나에게 나타나사,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보면 사랑을 하더라도 욕심으로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 변질이 일어나죠. 그리고 사랑은 한데 그게 영원하지 못해요. 뭐 몇 달 갈 수도 있고 몇 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사람마다 뭐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는 식어버리거나 변질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어. 이 사랑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어제도 정선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가끔 하거든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나로서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 아멘? 부어지는 은혜. 로마서 5장 5절이잖아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믿고 끝나지 말고 그 영원한 사랑이 내 속에도 부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한 번 사랑이 보여도 되는 게 아니라 또 연약하니까 또 갈등을 겪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달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달력에 나와요. 11월 달에.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11월의 신앙 주제가 영원하신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은 순종하며 따르리이다. 왜 여러분 순종하며 따르라고 말하냐면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인도하시니까요. 여러분 인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따라가면 돼요. 이걸 기독교 용어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기에 내가 인자함으로 너를 여기 인도했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뭐 하면 된다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요, 내 믿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라. 여기까지는 안 나가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진다는 의미죠. 그리고 네가 다시, 얼마나 다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다시 세움을 입을 것이고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다시 그 영적인 기쁨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11월 가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기도회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적애로 시작돼요. 애적애, 방금 얘기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이것을 옛날에 얘기하셨대요. 애적애 여호와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냐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오히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왕궁에 있는 그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옛날에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거에 경험한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최영경 권찰님의 이 간증문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다 읽어보고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나 근데 이 표현이나 이것들이 아주 잘 됐어요. 아주 이 대비가 잘 되고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 성경을 보다가 촥촥촥 들어오는 어떤 이제 저는 은사가 있으니까 딱 보는데 기가 막혀요. 이 고백들이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안 믿는다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서투른 거예요. 믿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계심을 믿었지만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 성인이 돼요. 믿긴 믿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무슨 뭐 환경이나 직장 생활, 20대가 돼서 뭐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자꾸 세상 속에 이러고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고 말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흔들리면요, 마귀는 절대 아주 끈질겨요, 끈질겨. 뭐 할 때가. 이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아니, 도둑질 했으면 끝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인대요. 아니, 죽였으면 그만하지. 아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래서 영적인 도적놈이, 여러분 혹시나 마귀에게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했던 열심이나 사랑이나 감사나 봉사나 사역이나 이렇게 점점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 믿긴 믿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최경영 원장님의 이 간증이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 양육반과 제자학교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고백도 아닙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 사도가. 예, 베드로가 주님을 죽을 때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였어요. 그렇게 다짐하고 헌신했던 그가요, 마귀의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순간.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떠나고 부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 세상에. 난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가 두루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을 살리고 건져내는 일에 부지런하고. 근데 이 마귀는요, 돌아다니며 지금도 여러분 옆에 와요. 막 차나 옆에 막. 마귀가 다 옆에. 안 보일 뿐이지. 그리고 졸개들을 보내가지고 마귀는 강교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 졸개들을 보내가지고 졸게 만들어. 뭐라고? 나는요, 자는 건 괜찮은데 졸지는 마세요. 졸리면 잡으래, 아예. 그래가지고 잠깐 자고 딱 깨어나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할렐루야. 아멘. 졸개한테 당하면 안 되지. 이런 고백들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한번 이랬죠. 믿음 생활에서는 앞으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해. 제가 어제 그 다니엘 기도 댓글을 읽어보다가 제가 묵상이 되는 게 뭐였냐면은, 옛날에 대해서 잘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정리하면 이게 엔진과 같다고 했어요. 아마 이 고백을 민주 집사님이 했나? 하여간 누가 어제, 저도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한 걸 보고 내가 은혜를 받고 또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의 엔진이라고 말했었는데, 저는 어떠냐면요,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해 더 나가게 하는 게 뭐냐면 과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레미야도 그러는 거. 그 절망적인 상황, 힘든 상황에서 애적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어. 그러니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니까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거야. 다시 너에게 기쁨을 회복시킬 거야. 이 말씀을 에레미야가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옛날을 돌아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옛날을 그냥 대충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대해서 여러분 대충 절대 덮어두면요, 반드시 썩거나 냄새나요. 근데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처절하게 회개하면요 감사가 절로 나와요. 깊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서 감사, 감사하면 회개가 더 나오고, 감사하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지 못해요. 공격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고 옛날을 돌아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의 믿음이 앞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증물을 써보라는 거, 간증은 여러분 앞으로 될 거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네. 하나님의 은혜였네. 여러분, 모세도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고 반복하여 하는 말이 뭐냐면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뭐 하나님 믿어. 근데 어떻게 믿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뭐냐면 지난 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인도하셨고, 그게 모세가요 강조하는 그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막 세상에서는 그래요. 옛날 잊어버려. 천만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해요. 그게 안 되면요, 절대 공동체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2장에 가면 오순절날의 이 이름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위대한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뭔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마음을 갖춰 기도해서 했던 일을 딱 하는 과거에 대한 정리예요. 가룟 유다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놈은 자기 자리 버리고, 그러니까는요, 베드로가 기도해 하다가 느닷없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예전에는 이걸 이해 못할 때에 뭐로 사도행전 1장에 어떻게 보면 그 기록 없이요 2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돼요. 저들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바로 2장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그 중간에 딱 끼어있는 질문에 베드로가 딱 일어나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승천하신 주님이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주님은 늘 그게, 우리는요 과거를 대충 어떻게 그냥 지났으니까 뭐 천만에요. 그렇질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냐면 회개가 있고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걸 하지 않으면 그 앞절에 그래요. 신명기 32장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리석은 사람은요, 안중에 하나님이 별로 없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야 한 게 누굽니까? 부자잖아요. 세상에서는요, 돈 잘 벌고 뭔가 잘 나가면요, 그 사람 어리석다고 생각 안 해요. 참, 저 사람 복받아. 천만에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다고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옛날 여러분 얼마나 내가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했는데, 근데 거기서 나를 불러내셔가지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해서 지금의 나를 이르게 하시다. 그래서 이 말은 초심 잃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뭐 올챙이, 이제 잘 듣고 있네요. 개구리 올챙이 쪽.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그래서 겨울을 얻으라는 거예요. 옛날을 생각 안 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고 지금 잘하면 되고 천만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옛날에 어떤 것들이 정리 안 되면 끊임없이 청명고찰의 고백이 그거였잖아요. 자꾸 참수하고 끌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편질돼 버린 거예요. 옛날을 잊어버리니까, 초심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보답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냐. 근데 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답해. 그리고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리고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지키실 것이다예요, 지키셨다예요. 여러분, 그 과거에 맞아요. 우리도 아까 찬송을 오 신실하신 주 불렀어요.
지난 모든 세월 돌아보면요,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모세는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을 기억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기억하되 맨날 상처만 기억해. 옛날에 당신이 이랬지 뭐 했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돌아보면요. 맞아요. 상처를 주는 가족관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보호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마귀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이게 한국 성도들의 문제예요. 엄청 믿음 생활을 잘해갖고 열심히 뭐 예배 드리는 횟수, 양육받는 뭐 하는데 말 못하면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가 누구예요? 그럼 이름은요? 천하야. 목사님 이름이 뭐야? 그래. 그럼 목사님 요즘 가장 마음 쓰는 게 뭔지 알아? 그거 몰라요. 안다고 그래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애국에 집회를 가려고 이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늘 방송 설교도 하시니까 공항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어보대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제가 잘 압니다. 뭐라고? 잘한대. 어떻게 아시냐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 맞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를 잘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설교자라는 걸 아는 거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걸 아는 거지. 그 목사,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요즘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강사 때도 그랬잖아요. 금요일날 강사님이셨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찬양 사역자였을 거예요. 임선주였나?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않아요. 그냥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묻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도와달라고. 내가 사업하니까 뭐 도와달라. 아니, 하나님의 뜻이요.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작년에도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상하다. 상황은 다른데 자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교회 흐름과 반대로 저에게, 그래서 제가요, 뭔 회의를 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고 주의 뜻이라고 늘 내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버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것에 대한 거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도가 그거거든요. 그럼 마귀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에레미야가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다시 너를 인자함으로 인도하고 다시 세울 것이고 너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마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말할까요?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죠. 또 그리고 어디를 썼어요? 우리 교회 주제 말씀 요한 1서, 2서, 3서도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과 말씀들을 기록한 거고,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그걸 근거로 해서 또 다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여러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이게 모세 오경이잖아요. 창세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준 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야. 그가 너를 지으셨고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아멘.
요한일서 우리 교회 올해의 표 주제 말씀인 것처럼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계속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개예요. 그럼 마귀는요? 요한은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면요 우리가 어떠해도 괜찮아요. 내가 조금만 못해도 괜찮아요. 자리 조금 안 지켜도 예배 좀 빠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는요 끊임없이 틈을 보고 노리다가 그를 끌고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는 깨어 있어야 될 거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애들이 뭐 똑똑해야만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되고요. 아멘 아멘.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데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자라냐면 마귀 때문에 연약하면 자꾸 넘어져요. 깨어 있지 못하면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요 요한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건 요한복음 8장이니까 요한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이 마귀에 대한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애우기도 좋아. 8이 되려면 4가 2개 있어야 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애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너희가 누굴까요? 당시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본래는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아비는요 마귀예요. 뭐라고 말해도 마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번실장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고 이게 마귀잖아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마귀가 욕심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욕심을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욕심이요. 여러분 잉태했다는 말은요.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잉태할 때는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비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욕심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와, 살인자네. 마귀에 대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근데 여러분 지금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는 뭐다라고 하기 위해서예요. 막 지금 뭐 욕심대로 행하고 막 진리가 없고 이거 그냥 설명인데 진짜 딱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거짓의 아비.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셔. 마귀는 거짓말쟁이야.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에 대한 요한의 소개는 우리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다가 제가 차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야 했더니 교회 오니까는 목사님 그랬어요. 맞아, 목사님. 어떤 분은 만약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가르치면 교수님 그렇게 말해요.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소개예요. 뭐라고요? 목사님, 그 목사님 소개가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에요.
목사님? 교수님? 선교사님? 그건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는 일이라니까? 하는 일에 대한 소개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곧 그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일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개지만, 근데 딱 한 문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야. 아멘. 근데 마귀는요, 아직도 잊어버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속여가지고요. 아니면은, 그래서 공동체에서 떠나게 만들고요. 속여, 네가 있으면.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요,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은 이게 안 들어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도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살해 물거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떠나버리거나, 그래요. 그게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쟁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을 거짓말로 속여요. 처음부터 속여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거짓말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라든지 사이비들이 그러잖아요. 비슷하면 싹해요. 목사님 그잖아. 그럼 뒤에서, 근데 말이야. 딱 해. 근데 그거 깨어있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아무리 제가 마실 물이에요. 물인데 눈에 잘 보이지 않게 한 방울 뚝 누가 독약을 떨어뜨려. 그럼 이게 뭔 물이지? 그럼 목사님 먹으면 죽는 거야. 아멘? 그럼 마귀, 에덴 동산에서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겠나무 먹지만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더라. 근데 뭘로 했어요? 거짓말로. 안 죽어, 그래.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쓰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속아요. 근데요, 에덴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거짓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왜 이거 못 먹게 했대? 응? 줄라면 뭐라고? 다 주지. 이게 제가 학생 때 생각해 본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아니, 줄라면은 다 주지. 와, 성가시게. 그거 못 먹게 하셨지?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그걸 나는 피조물인 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딱 따먹게 함으로써 너도 하나님이야. 모든 거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거짓말로 속여서, 근데 그걸 따먹는 행위를 아담과 하와는 그만큼 하나님처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거만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에덴을 경험하죠. 무슨 말이냐면, 믿음 생활하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막 이런 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그 에덴이 무너져요. 모르더니 거짓말로요. 사단이 속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신대. 아멘. 뭐로요? 설교 제목이 영원한 사랑으로. 그냥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게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사랑하기에 너를 인자함으로 인도했어. 그 말은 내가 부족하고 서툴러도, 그렇게 옛날에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도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로 인도하셨다고요? 인자함으로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그 다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인자함으로. 여러분, 아까 우리 교동문 시편 136편을 읽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감사하라 뭐라고 합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걸 했어요. 6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능력이 이렇게 안 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권능이 이렇게 안 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인자함으로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 애적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를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이끄시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 인자하심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그런데요 반면에 이러잖아요. 너는 연약하면 안 돼요.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면 잘 못하면 사랑 안 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깨지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안 깨진 그릇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목표가 틀렸어요. 안 깨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는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이게 양육과 훈련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반대로 마귀는 속여요. 네가 권사니까 천만에요. 깨지고 연약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꽃은요 가시가 찔리면 향기가 나잖아요. 옥합도 깨뜨려야 향기가 나는 것처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요 절대 문제 안 돼요. 뭐가 문제냐면은 연약한 것 때문에 자기를 보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건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도저히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진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것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너를 인도했고 그리고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그리고 이렇게 내가 너를 세우니까 네가 세움을 입어.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노력해서 된 줄 알아요. 내가 뭐 양육과 훈련을 아니요. 양육과 훈련을 받아도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쩌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요즘 그래요. 막 간절함이 있지만은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궁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애적에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멘. 옛날에 쭉 인도하셨던 것처럼 훗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포로로 붙이시는데 근데 그 유다 백성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갔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어느 기간이 차면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신다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에 그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모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왜 이렇게 사람 믿지 말고 육신으로 힘을 삼지 말라. 우리 그잖아요. 육신으로 뭐가 되면은 막 그냥 만족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믿지 말아가죠? 예레미야 17장 9절 꼭 이걸 기억해야 돼. 수요일마다 말씀했지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야. 근데 다만 주님의 평강이 성령께서 영의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근데 7절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하는 말씀이죠.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계속 그렇게 선포하다가 오늘 예레미야 33장에서 그렇게 31장에서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어서 3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셔요. 이걸 우리는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 큰 사랑 받았어요. 이게 결론이 가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적에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인도했고 다시세, 그게 아니에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다. 어떻게 사랑한다고? 뭐로 사랑해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뭔 일이 되고 안 되고 잘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안 되면 하나님이 이거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을 만나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에,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거 내가 이기려고 해. 안 된다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요. 더 나아가 확신에 찬 고백을 하죠. 38절,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게 이제 복음적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증거가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제가 여기에 딱 맞는 찬송가가 뭐냐면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나를 막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 아니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언제까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3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우리는 간증하러 가니까